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싸우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열매도 맺혀야 되고 또 선물, 역사할 때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우리가 살아내고 감당해 나가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 하는 게 절대적으로 성도에겐 필요합니다. 마치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과실을 맺으려면 양분을 좋은 질의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생명력 눈에 안 보이지만 생명력, 강한 생명력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의 힘으로 자꾸 그 본능, 목숨, 욕망 이것 때문에 이기려고 막 싸우는 거,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이 사역 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의 힘, 목숨 여기에 의지를 둘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건 죽여야 돼. 자아는 죽여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싸워야 되고 또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할 때 무슨 능력이나 파워를 얻게 되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 할리우드 히어로 그 영화 시리즈처럼 전기를 맞든지 벌레에 물리든지 하다못해 우주를 갔다 오더니 엄청난 괴력을 막 가져서 슈퍼맨이 되고 막 그런 걸 자꾸 생각한다고.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라는 존재를 건드시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능력만 달라는 거예요. 기도 세게 하고 그래서 뭔가를 크게 능력 받아가지고 그렇게 뭔가 일을 해내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자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충만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능력으로 입혀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죠. 은혜. 그 시작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로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은혜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막 무슨 불꽃 쇼를 해주고 막 워크 파크가 돼가지고 막 물난리를 막 나면서 막 이렇게 행사를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그게 아니고 그런 현상들 다음에 병이 치유되고 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막 많은 퍼포먼스를 보기는 봤는데 믿어지는 것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논리가 되고 이성이 이해가 돼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죽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수십 년 믿어도 평생 믿는다 할 때 그게 이성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나요? 절대 아니에요.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증명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그 본질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아멘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다 알게 된다고 믿어지게 돼 있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이 은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 명확한 그 이성적인 그 이해 또 이런 판단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갈수록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가슴에 막 불이 붙어야 돼요. 본질이니까 진짜니까 점점점 불붙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막 마음이 격분했다 그랬잖아요. 막 불타올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움, 하나님이란 단어만으로도 심장이 멈출 것 같고, 임재, 영광, 그럴 때 내 안에 전부 모든 세포가 반응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가까워요. 임재의 의식이 가깝고 임재의 감각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불의에 대한 것도 그만큼 하나님 초자연적인 것을 감각하는 그만큼 부정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 안에 분별이 되고, 또 그것이 죽일 듯 싫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커져가고 자라가며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더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감각이 있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느껴지게 찬송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가 내 안에 막 도장을 짓듯 내 안에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상하게 죄를 싫어해요. 저절로 이제 싫어해져요. 저절로 싫어해지고 또 죄에 속한 것들이 싫어져요. 그냥 몸이 나중에는 생각과 마음이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져요. 싫어지고 불의한 것들을 보면 막 토할 것 같고 몸이 울렁거리고 몸의 반응도 싫어져요. 온전치 않는 것들은 싫어집니다. 못 먹어요. 못 마시게 돼요. 예. 그러니까 술이나 뭐 담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결단을 하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못 먹어요. 안 마셔져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막 토해버리고 그래요. 억지로 먹으려고 그러면.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강하게 받고 막 방언받고 그럴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먹어진대. 먹고 나면 며칠 아프고 막 계속 토하고 그렇게 냄새가 싫었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늘 불만으로 살았을까가 이제서 보여요. 이제서. 그래서 그런 모습과 성품이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거룩한 분노라는 게 생겨요. 거룩한 분노. 이런 우상에 가득한 걸 볼 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그런 분노가 이 우상에 대한 거짓 영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불이 올라와요. 자, 기도의 영이 약하면 내 영이 약하고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강하지 못해요. 안 하니까. 그래 기도가 약하고 기도의 영이 강하지 못하면 우상이 가득한 나라들 있잖아요. 태국이나 뭐 이런 우상이 가득한 나라들 이렇게 그런데 가면 눌려요. 눌린다고요. 예. 근데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 영이 강해져 있을 때는요. 이런 그 곳에 가면 눌리는 게 아니라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해서 이것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빨리 전해야 되는데 저 불쌍한 영혼들 속고 있는 저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줄을 서고 사람으로 기대하고 사람으로 형통하려고 자꾸 그 내 야망과 욕망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서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내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은사 막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능력, 뭐 영권, 물권, 막 돈도 생겨야 되고 뭐 이렇게 막 꽂혀 있어요. 나는 하나도 죽이지 않고 나는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의 이름도 외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고 전도도 내가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서 몇 명을 구원시켰고 막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뛰다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수록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누가 부딪히면 막 논쟁하고 막
싸우고 막 그 부딪혀 가는 거예요. 막 그게 거룩한 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불붙는 마음이에요. 막 어떤 뜨거운 자기 자아의 열정으로 막 지식으로 논쟁하고 막 논증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꺾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상황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거죠. 기다리게 되고 생명의 역사는 프로그램으로 째깍째깍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어떤 과정이든 생명의 과정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골드타임이라는 게 있고 나서는 안 되고 그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반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로 갔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는 방법은 영이에요. 영. 근데 우리의 영은 약해요. 하나님을 감각하는 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은혜에 주신 것들을 감각하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명으로 나눌 때 그것을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고 누리고 그 다음에 나누고 줄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내 목적, 내 형통, 내 어떤 자랑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먼지 털듯 막 죽일 듯이 싫어하고 막 무슨 바퀴벌레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뒤집어지죠.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거.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았다. 메시아다. 우리는 교회다. 그의 몸이다. 우리도 그리스도다. 지금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지금 성령 얘기만 하면 아주 또 이 믿는 자들 속에 율법적인 사람들은 막 뒤집어집니다. 난리예요. 지금도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가지고 또 막 뭐 했네 하여튼 성령의 성자만 들어가면 아주 성령파는 난리가.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라 저 가만히 두지만 저 우리 교회가 컸다고 하면 저 아주 저 이단 뭐 신사도 별 얘기를 다 할 거야 아마. 여러분도 무슨 우리 교회 큰 교회가 됐다. 큰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이다 하면 이상한 사람들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진짜. 성령만 들어가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성자 성경이에요. 아주 성령을 빼버리려고 그래. 똑같아요. 무슨 제가 보니까 무슨 바퀴벌레 같아요. 막 뒤집어져요 그냥. 바퀴벌레는 때려서가 아니라 지가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아주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좀 힘만 있으면 막 요즘에는 또 방구석 또 방송이라고 아주 이런 사람들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모든 성령 막 신사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뭐 저기 신비주의 뭐 그러다가 뭐라 그랬죠? 비냐드다 그러다가 또 이제는 또 신사도라 그러다가 하여튼 성령자만 들어가면 다 2단 3단이니 막 찔러대고 막 자로 찾아서 꽂아대고. 그건 10년 전인가요? 그때 일본 가가지고 그때 두 번째 갔을 때구나. 그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막 힘들게 해. 초기 때부터 같이 했던 분인데 되게 힘들게 하고 반대하고 맨날 그 전도사로 임명받고 주의를 하겠다고 되면서부터 되게 힘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성령 임하고 그 한 번도 방언도 안 했던 교회 막 방언하기 시작하고 참 3일째 하는데 막 불편한 거예요. 막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두 부부가 막 열심히 와서 하는데 처음부터 불편한 거예요. 막 성령 얘기하니까. 동경에서 했다가 이제 마지못으로 갔는데 동경에서 했던 분들이 막 4시간을 운전하고 왔거든요. 또 와서 가득 차고 막. 그다음 마지막 날은 또 하이라이트예요. 막 금가루 떨어지고 막 금리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갔다 오고 나서 동경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조준원이라는 사람을 인터넷에 쳤더니 나온 게 없잖아요. 나온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카페 다 찾아서 설교 하나까지 그림 하나까지 다 어떻게 찾았대 이렇게 해가지고 동경의 신사도다 막 해갖고 또 막 쑤시고 아유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사도에 없잖아요. 거기 명단도 없고 또 그때 인도 목사님이 또 인도 선교회 인도의 선교사님들의 또 대보 같은 분이라 그분이 초청을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멈추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사역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슨 하여튼 어떻게든 막 진짜 막 바퀴벌처럼 떨어요. 누워서 막 팍팍팍 떨고 죽이겠다고 자기 분노에 막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히 있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말하라. 그리스도를 말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여러분 전혀 현재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일, 예를 들어서 막 몸이 너무 아파요. 막 머리가 아파요. 또 이렇게 물질이 막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 각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막 하다못해 날씨가 막 너무 더워. 이제 다음 주에 인도 가면 엄청 더울 거야. 막 비가 막 쏟아져.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것도 좋은 기도인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이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잖아,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만 외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 같죠. 막 가정에서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래야 빨리 해결돼요. 일단 그 상황 속에 판단하고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거 맞지 않는 기도 제목을 하는 것 같은 내가 깨져버려야 돼 거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야 내 안에 속에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 아직 이 문제는 그래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0.1%라도 남아있는 인간적인 내 의의와 내 판단까지 다 내려놓고 박살을 나버려야 돼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요 실제로 모든 전쟁을 끝내요. 우리의 모든 불만과 어려움과 고난을 끝장낸다고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이시다. 이것만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기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자랑, 내 이유, 내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 그거 1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기본적인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는 그리스도다. 십자가 딱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모습 볼 때 십자가. 거울 보세요. 십자가죠. 그죠? 거울 딱 보면 내 모습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얼굴 보면 또 눈썹도 십자가. 지나가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다 십자가에 다 십자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온통 세상이 십자가예요. 전부 때만 보더라도 십자가로 보여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 생각하고 예수 간다. 주님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의 기름 부음이 메시아.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나는 그 기름 부음으로 산다. 이게 아주 이걸 철저히 증거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뭐 귀신이나 역사나 모든 게 막 뒤집어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똘똘 뭉쳐있는 굳은 암덩어리 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 생각에도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날마다 내 안에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또는 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잡고 내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면 일단 내가 믿음이 생겨요. 내 입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내가 듣잖아요. 내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더 믿게 됐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련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 내 생각은 아직 맞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우리가 지금 요즘 전하는 전도의 모습하고 다르죠. 바울은 해당에 가서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걸 강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때 미련한 우리가, 두려운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문화적으로 충격이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하다 보면 믿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여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많이 왔잖아요. 외국인들이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떠듬떠듬 하면서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약간 떠듬 어눌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아리랑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막 아리랑을 막 얘기하고 판소리의 근원은요 막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죠. 우리도 판소리 잘 모르지만 좀 웃기죠. 안 웃겨요? 김치 담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된장은 원래요 막 이러면 웃기잖아요. 사투리 써가면서 막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재미로 듣지 심오한 지혜로 받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슬렁슬렁하게 뼛속부터가 율법인 유대인들 앞에 이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위치가 높은 위치가 아니라고. 나중에 이제 로마 시민이다 뭐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딱 봤을 때 바울 그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바울 한번 쳐보세요. 바울의 그 그림이 그 초상화가 나오거든요. 확실치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겼어요? 참 재밌게 생겼어요. 신뢰할 마음이 1도 안 생긴 아저씨 모습이에요. 총각이거든요. 그런데 총각 같아야 되는데 전혀 인정하기 싫어. 정말 이렇게까지 자유분방할까? 그 눈, 코, 입이 머리까지 도저히 막 이건 도대체 복음이 눈을 감고 들어야 돼. 그때 오디오 시설만 있어야 될 때야. 막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다고. 그런 모습이고 상황인데 거기다가 간지를 맨날 팩팩 쓰러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너한테나 좀 필요할 것 같다. 막 그런 막 분노와 막 이런 막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그러면서도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막 이런 사람이 한번 전해버리면 막 뒤집어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막 죽일 듯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영혼이 뒤집어지고 막 듣기를 원하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지. 누가 봐도 바보고 어리석고 이단이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막 뭐 강론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세워지고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원리를 하나 배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말하면 내 안에 자아가 마음이 두 개로 쫙 갈라져. 내 마음부터가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바퀴벌레 하나가 뒤집어진다고. 복음을 계속 말하면 내 안에 바퀴벌레가 팍 뒤집어지면서 얘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 필터 교환을 해야 돼. 뒤집어 놔야 돼. 나를 말씀으로.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계속 나가면 내 안에 막 바퀴벌레가 지가 뒤집어진다니까. 말할수록 지가 뒤집어져요. 그리고 지가 나가요. 빛을 조명해 주니까. 그러면서 내 것은 주님의 것으로 주의 것은 나에게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계속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협박하지 말고 너 이번에 교회 안 가면 너 밥 안 준다 막 그런 거지 말고 그냥 가야 된다.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부탁하세요. 막 힘들다고. 부탁을 계속하면 막 힘들어해요. 화도 내고 막 그러지만 계속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또 쉬는 시간도 줘야죠. 그러다 좀 지났다가 또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또 가자 하고 막 씻다가 이제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막 계속 문자 보내고 하는 거예요. 막 싫어해 제발. 답변도 없고 막. 또 쉬는 시간 줬다가 그래도 다음 주에 또 2라운드 시작하고 막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 막 싫죠. 그럼 어떻게 가족인데 들어야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부딪히고 싫은 게 자아가 그래서 자아가 원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안 그랬잖아, 그죠? 엄마 노래 아니면 완전 붙어가지고 가자면 가고 교육은 좋아하고 그 중심을 기억하고 또 사랑해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왜? 우리는 죽잖아요. 영원히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살려낼 수 있고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이 돼요. 복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나나 너나 또는 이 사회나 복음을 전하면 뒤집어진다고 막 싫어한다고 막 싫어해요. 이번에 그 동성애 관련돼서 막 하시는 그 모임이 형성되고 막 했잖아요. 너무 웃기는 것 같아. 거기서 막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데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싫은 것인지 연대를 해서 각 정치인들까지 다 해서 진짜 가장 좋은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니까 반대해서 막 파는 사람들 그 동성애자들 와가지고 그 앞에서 옷을 또 찢고 이상한 거 붙이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생각 웃기죠. 아니 하게 우리는 인권입니다. 뭐 성소수자의 뭐 차별을 아니 그게 진짜라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피켓 들고 자기들도. 근데 자기들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상한 거 쓰고 뭘 가리고 또 벗고 막 그 이상한 걸 붙이고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 그런 음란한 행위를 막 그 앞에서 그게 우리들의 외침이래. 이거 벌써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 같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외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막 나 죽어라 머리 풀고 찍고 그래야 돼요? 성질로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더 그리스도인답게 나와야죠. 어떻게? 세상 영이 아니라 우리의 영, 성령으로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가야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려운 상황, 변화가 필요한 곳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름 부음의 모습을 증거하고 기름 부음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뒤집어졌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가족도 완전히 전사가 될 수 있어요. 뒤집어집니다. 성교회에 가도 믿음이 역사하고 우리부터가 믿고 믿는 자가 딱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면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무슨 뭘 해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내가 만나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그 눈동자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를 만난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그 인도 사람들이 우리를 더 기억하죠. 한 번이라도 보면 우리를 더 기억하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때 만약 외국인 봤다 그러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찬송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전과 다른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그 논쟁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려고 자꾸 그러죠. 흉내 내는 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게 흉내가 아닌 거예요.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직 어렵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옛날 그 디즈니사는 지금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제작국이 세계적인 가장 강력한 기업 아닙니까? 근데 한참 주가가 있고 그럴 때도 디즈니사에서는 그 경쟁 업체들, 이런 관련 업체들을 그 다 불러다가 회사의 그 기밀, 전략을 다 보여줘요. 유명해요, 그런 회사로. 전략을 다, 기술, 새로운 그 방식 같은 거 다 알려준다고. 다. 그 기자들이 막 경쟁사들이 왔다가 놀래.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냐고. 그때 그 디즈니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카피해도 돼요. 카피해도 돼요. 근데 우리의 열정은 절대로 카피할 수 없을걸요. 열정은 카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기했죠. 양평 가는데도 그렇고 가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벌판에 세워져 있어요. 벌판에. 근데 그 벌판에 있는 카페도 가끔씩 있잖아요. 사람 별로 없어요. 행사 때나 어때나 한 번쯤 오고 좋지 않으면 잘 안 와요. 스타벅스는 벌판에 세워놔도 가득 차요. 사람이 지금 벌판에. 명절 때 8시인가 아침 8시인가 저번에 8시 9시 정도예요. 9시 이전이에요. 저기 그 김포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8시 불 켜져. 그때 겨울이니까 불이 켜져가지고 아침에 막 바글바글하는데, 다른 데는 명절은 아침 오전에도 조용해요.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고 불 켜져 있는데 바글바글해. 사람이 모은가 봤더니 스타벅스가 생겼어요. 거기 다 찼어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명절날 가족과 함께 있지 않고 거기서 아파트에서 다 나왔나 봐. 가득 차 있는. 스타벅스에는 커피를 안 팔아요. 스타벅스는 문화를 판대요. 문화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는 커피 마시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스타벅스가 가진 문화를 즐기려고 가는 거예요. 즐기려고. 뭐라도 들고 가서 앉아서 책 보고. 세계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 분위기나 커피 맛이 똑같아요. 그 문화를 파는 거야. 이 문화의 힘이라고 그러지 커피의 힘이 아니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열정. 흉내 못해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 내 마음이 일친 사랑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사탄이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이 와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이 사랑인데 어떻게 이겨요? 가짜가 어떻게 이기냐? 등짝 중앙에 장동건 서브치고 온다고 사랑이 되겠냐고. 그거 왼쪽 옆구리 위에 뭐 턱받이, 또 앞에 가슴, 배꼽 위에 온몸을 장동건이라고 그려보라고. 그게 되냐고. 그게 결국 본질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흉내낸다고 사랑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아들은 막 태어난 아들도 엄마를 알아보잖아요. 왜? 사랑이니까. 박혀 있으니까. 눈동자와 눈을 마주치면 박혀 있다고. 그게 사랑이. 우리 그런 자녀들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되겠죠. 이제 가짜들 막 새겨 준 거에 애들이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딸랑이 주면 애들이 반응.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본질은 내 아들이잖아. 내게 준 자녀잖아. 내게 준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 아니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DNA, 영적 DNA로 기도함이 품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막 인간적 힘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겉모양으로 뛰지 않아요. 은혜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사는 모습, 성령 자체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죠.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기다려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삶도 사역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부터 내 힘으로 뛰어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성도에 살면 그 순간 은혜를 포기하는 순간, 내 힘으로 좀 주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베니 목사님 그 책에 그분의 그 심령이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거기 집회 때 사람이 막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치유가 임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오늘 내일 할 때 수술도 안 되고 이제 끝났다고 싶을 때 그게 압력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니까 7시간, 8시간을 운전을 하고 미국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계속 운전하면 일주일 걸리거든요. 7일씩 6일씩 가족들이 번갈아 운전하면서 그 집회를 데리고 마지막 기회라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근데 그 디트로이트 지향인가? 그 제목이 그런데 거기 오래간만에 가족 만난다, 친척 만난다. 오전 예배 때 엄청나게 임재가 강해서 오후 예배 때는, 저녁 예배 때는 정말 기적이 폭발할 것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는데 그 틈에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베니 목사님이 우리 사촌 만나러 왔는데 그 도시에 있는데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밥 한 끼 먹어야 된다. 거기를 가요. 성령님은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 이 정도는 얼른 만나고 올게요. 제껴버리고 가서 좋은 교제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 곡을 해도 임재가 없고 저 곡을 해도 임재가 없고 자기 말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람들이 베니 목사님 집회 가면 성령이 강력하다 막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기대로 더 많이 왔지만 임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재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확 가셔버리니까 그냥 몸뚱이 하나만 뛰는 거예요. 노래 흉내 내는 거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그 충격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기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사람도 많이 수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서 중증 환자들 막 실려온 사람들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데 오늘 기회가 마지막 기회도 있을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멈추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 기회를 잃은다면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죠? 유명한 의사가 의술을 가졌다. 그러면 수술을 세계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이 재능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재능이 아니잖아요. 조영교 목사님 한참 막 병자 고치고 기도할 때도 의사가 아니잖아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낫고 그러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불순종하면 성령이 거둬가시면 기름 붓지 않으면 그냥 흙덩어리에 할아버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어린아이일지라도 소년 다윗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에게 함께하면 팔린 노예지만 주인도 건들 수 없고 나라도 건들 수 없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잖아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 자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자긍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자극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성숙해지고 있잖아요. 성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자극으로 반응해서 기도를 엎드리는 것은 이제 좀 멈춰야 돼요. 물론 복음을 증거해서 오는 자극들 필요하죠. 그런 자극들로 우리가 싱싱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내가 실수하고 맨날 넘어진데 또 넘어져서 오늘 또 당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 자극 말고 말씀의 자극 받아야죠. 성경을 읽을 때 찔러야 되고 내 한계가 또 막 부러지고 깨져나가고 내 안에 있는 또 바퀴벌레 같이 막 뒤집어지는 게 있으면서 복음 안에 또 세워지는 게 있어야 가야 되는 거고
동시에 그 말로 인해서 내 삶에 증거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누군들은 막 또 뒤집어지고 나를 핍박하고 이런 싱싱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 자극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 십자가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동기화가 되면서 우리의 것이 없어지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 삶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획하고 열심히 뛰어서 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막 이런 그 자극들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 이런 자극들이 있는 걸 기뻐해야 돼. 가정 안에서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기뻐해야 돼. 여러분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렇지만 외면한다고 하잖아요. 대놓고 차별하는 것보다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무서움이라고. 요즘에 불행한 것 중에 하나죠. 유치원 같은 데도 보면 요즘에 사각지대 없애려고 막 CCTV를 막 달아놓고 막 못 믿는 거예요. 선생님을 유치원 보낼 때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지면 싹 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CCTV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놓고 계속 감시하는 데 그런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치원 그 선생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CCTV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뭐예요? 사람이죠. 불신하고 억압하고 하면 일부러 악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은요 법으로 뭔가를 다 방어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근데 그렇게 맨날 감시하고 오해를 주는 상황에 노출되면 즐겁지가 않겠죠.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가서고 야단도 치고 때는 규칙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오해 수단이 되니까 싹 빼버리는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쁘게 화가 내려면 사각지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나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자극하면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요즘 애들도 그렇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외면이죠. 선생님들이 외면해 버려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애는 안 건드려요. 내버려 둬 버려요. 그럼 이제 그걸 아는 엄마가 쫓아오겠죠. 막 항의한대요. 그러면 네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다음부터 더 외면해 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애가 죽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죽는 거라고. 요즘에는 애가 하나니까 막 생각해보세요. 애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요즘 애가 하나잖아요. 그건 두 부부죠. 엄마 아빠 애 하나. 또 이쪽에 양부모님 6명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귀해. 6명 중에 애 하나야. 오기와 금이와 쏟아지는 거예요. 애 하나 건드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해요. 약하다고.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고 안 하면 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점점 이기적이고 순종이 없고 결국 신뢰 없는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압박과 상황 속에 우리 금쪽이 건들지 말라고 막 압박을 주고 쫓아오고 학교에서 막 그러니까 그 압력 속에 지쳐버린다고. 그리고 외면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적당한 아이들에게는 자극이 필요해요. 제한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돈이 많은 갑부라 할지라도 다 주면 다 해주면 안 돼요. 그 빌 게이츠도 잘할 때 아이들 키울 때 세계 컴퓨터 대장이 했잖아요. 근데 3시간, 2시간만 컴퓨터 하게 하고 다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우리 돈도 160 얼마인가
우리도 큰 돈이긴 하지만 너희들한테 이 돈 이상 필요 없어. 딱 유산 정해놓고 안 줘요. 오히려 독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주고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죽어도 안 해지. 핸드폰도 안 대주고 다 해줄 수 있지만 맞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제한을 주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교육이냐면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애들이. 관계 속에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사회성에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조화를 이루는 법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그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학교 다닐 때도 다 이 삼성 아들인지 몰랐다고 처음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범하게 똑같이 알바비 할 때 똑같이 분바이 하고 몇천 원 내던 하고 같이 사 먹고 막 똑같이 그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특별하게 막 자기 뭐 기사에 딸려서 막 이렇게 온갖 갖다 보호하고 막 그렇게 버리면 애 바보 만드는 거죠. 똑같이 키워야 돼요. 자극이 필요해요. 너무 귀할수록 적절한 그 시기에 합당한 교육과 상황들이 필요하다.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교육도 필요하고 갈등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사회성이 길러진다고. 이 상황에서 아이가 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경찰 부르고 막 교장 신고해버리고 막 쫓아가고 뒤집을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그걸 견뎌하고 그걸 지켜봐야 돼. 도저히 안 될 때는 부모가 나서야 되겠지만 어떤 순간은 사회성을 배워야 돼요. 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고 그 속에서 때로는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나는 싫다라고 자기 주장을 하도록 지켜봐야 되고 그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그 절대적 한계가 이를 때 어려울 때 그때 환상이 열려요. 기적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확하게 보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모의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하고 그 순간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줘야죠. 조절도 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 상황을 경험해 가고 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고난 중에 하는 게 아니죠. 고난 중에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고난 중에서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밖에 없을 때, 호흡이 있을 때, 모든 순간에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막 암송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은 자극에 막 노출되면서 경험해서 주님을 알았을 때 나오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엎드려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는 그게 막 힘들어서 다 실망돼서 주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나타나는 능력의 언어라고. 능력의 언어. 많은 경험 속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그리스도고 그게 알았을 때는 그 사람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면 이김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고 그렇게 쓰임받는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의 자극,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해나가면서 날마다 승리를 하다 보면 나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현장을 승리케 할 수 있는 절대적 무기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